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궁금했지만 교회에서는 한결같이 하나님은 빛의 존재, 사랑의 존재다 라고만 했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창조하셨는지, 구원자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인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는지, 있다면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를 가도 희미한 안개처럼 막연한 믿음만을 강조했습니다. 막연하고 답답한 마음에 결국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고, 인생의 공고함을 이기지 못해 자살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 16살이었습니다. 자살을 시행하기로 한 날을 일주일 앞두고 성령의 인도로 지금의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주님을 느꼈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확실히 배웠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천국으로 가기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게 신앙의 멘토가 되어주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상에서 전해드릴 이야기들은 그 목사님께서 몸부림의 기도 가운데 성자 주님께로부터 받으신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소개되는 천국 견학 이야기들은 깊이 기도하는 합당한 자들을 통해 성자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데리고 천국을 견학시켜 주셔서 보고 듣게 된 실제 천국의 이야기입니다. 천국이 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는 증표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천국에 오기를 원하시지만 누구나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도 지옥에 가는 자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습니다. 천국은 좁은 문과 같습니다. 주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는 그 생각이 천국으로 가는 길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오해일 수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고 가는 방법이 있기에 천국에 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노력들은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 천국과 지옥 그림을 그리는 제게 일부의 사람들은 제가 거짓을 전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말한다 해서 실제하는 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믿든 안 믿든 사람의 눈과 말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옳은 것을 전하는 것은 당당한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용기 내어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실들이 감동으로 전해져 하나님과 성자 주님의 애타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분들에게는 이 영상이 천국길로 가는 지름길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영상은 성자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위해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고 최고의 천국에 도전하기 위해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정 기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없었으면 인생을 창조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절대신인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137억 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대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은 지구를 창조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45억 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지구를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을 창조하기 위함입니다. 수백만 년의 시간을 들여 사람의 육신을 창조하신 목적은 영혼을 창조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영체를 창조한 목적은 그 육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메시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이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되어 완성된 영체가 되어서 삼위일체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체로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천지와 인간과 인간의 영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하고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한 사랑의 목적이다. 너희 인생 8, 90년의 삶은 너희 영혼을 온전히 만드는 기간이다. 60만 세상에서 살다가 끝나게 하려고 너희 인생을 창조한 것이 전혀 아니다. 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요 나의 구원의 목적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인간에게는 육신이 있듯 영혼이 함께 존재합니다. 육신은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의의 행실로 변화된 우리의 영혼이 천국의 유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과일이나 각종 음식을 먹으면 살과 뼈로 흡수되어 튼튼해지듯이 육신이 행한 모든 의로운 것을 영혼이 흡수하여 변화하게 됩니다. 영계에는 천국과 지옥, 이 두 세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70억 명 사람들의 선과 악의 정도가 다 다르듯이 선한 영계와 악한 영계도 수만 종류로 쪼개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악한 영계를 영옥, 음부, 무적행, 불못, 불바다 지옥 등으로 나누어 표현했고 선한 영계를 낙원, 천국으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국이라도 시대와 사랑의 급에 따라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아주 귀히 여기고 선호하는 값이 비싸고 빛이 나는 보화와 같습니다. 숨겨져 있는 세계라서 사람들이 모를 뿐입니다. 천국은 정말 사람들이 모르는 숨겨져 있는 세계입니다. 천국은 사랑으로 한마음 되어 같이 사는 곳이므로 세상같이 말을 많이 안 해도 서로 마음을 아니 알아서 행합니다. 천국은 무한한 정신적 사랑 세계라서 영원한 사랑의 기쁨이 지속됩니다. 천국은 오직 성삼위를 사랑의 대상체로 삼고 온전히 사랑하며 오직 성삼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랑의 세계입니다. 세상에서 보통으로 살다가 구원받아 천국에 간 영혼과 정말 열심히 하여 천국에 간 영혼이 똑같은 천국에서 산다면 불공평하니 세상에서 행한 차원대로 자기 의의 공력에 따라 천국의 삶의 위치와 축복이 결정됩니다. 천국에서 자기가 사는 지역과 집은 자기 성격, 마음, 삶에 맞게 창조되어 있습니다. 자기 육신이 세상에서 성자 주님을 모시고 살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여 그 마음과 행실을 전개해 놓은 세계입니다. 자기 영이 바로 그곳에 가서 살게 됩니다. 천국은 세상 개인 체제, 가정 체제, 민족 체제, 교회 체제가 아닙니다. 삼위일체를 중심한 영의 체제입니다. 고로 천국에서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 않고 자기 아내와 남편과 같이 살지 않습니다. 육체제를 벗어나서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한 혈통같이 삽니다. 인생 100년 동안 누리며 살았어도 천국에 가서 하루 동안 그 기쁨을 누리며 산 것만 못합니다. 천국은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계속되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도록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주님을 믿지 않고 죄에서 구속함을 받지 못하므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예정에도 없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힘쓰고 노력하고 하나님과 주님을 믿고 선의로 살고 그 뜻에 따라 행하면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보화의 세계입니다. 이 세상의 보화들이 아무리 커도 천국의 보화에 비하면 귀걸이나 반지, 목걸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천국은 전체가 다이아몬드, 순금, 사파이어, 백금, 홍옥, 자주옥 등 수백 가지 보석으로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천국은 길도 황금길이요, 산도 황금산이며 바위나 돌도 황금과 보석과 각종 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도 나무도 식물도 세상 만물과 같지 않고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영원토록 깨끗한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존재인 육신이 살고 있지 않고, 또한 천국의 모든 생물이나 만물들은 썩거나 변질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보면 나무, 바위, 산, 바다가 세상같이 작지 않고 지구 크기만 합니다. 건물 하나도 지구만큼 큽니다. 천국에 있는 집은 대저택이고 방도 정말 큽니다. 방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려면 차를 타고 갈 정도로 큽니다. 그러나 영으로 다니니 금방 갑니다. 지구 세상보다 수백억만 배 더 좋은 천국에서 잠깐이 아닌 영원히 삽니다. 그곳은 자살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병도 없고 문제도 없는 참 기쁨과 참 사랑의 이상세계입니다. 땅에서 인간이 상상도 못하는 존재,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영체로 영원히 삽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천국의 장면들은 성자께서 합당한 자들에게 천국을 견학시켜 주시며 보고 듣게 한 내용을 표현한 것입니다. 성자 주님께서 견학시켜 주신 곳이 이보다 훨씬 많지만 시간상 일부만 소개해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천국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기도의 공적이 큰 여인의 성. 천국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지나 천국 하늘에 옥색의 아주 크고 웅장한 문이 보였고 그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아름다운 소리가 났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 한참을 또 이동하였습니다. 핑크색 보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성이 보였습니다. 이 성의 주인은 여자인데 주님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행한 공적이 크므로 천국의 가장 좋은 곳에서도 핵심부 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보다 더 기도를 깊이 하여 기도의 공적이 큰 여인이었습니다.
그 성의 내부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안에도 온통 핑크색이었습니다. 천국의 모든 집들은 각자의 기도 공적을 정확하게 중량을 달아서 집, 정원, 옷방, 땅 등으로 만들어집니다. 성자께 천국에서도 기도하는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또 사랑해서 영광 드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의 창고. 은은한 하늘빛과 핑크빛의 튤립꽃 같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성자 주님은 이곳이 지구촌 각 나라별로 보관되어 있는 은혜의 창고라고 하셨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보니 층별로 질서 정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황금 항아리들이 있었고 항아리마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반만 차 있는 항아리, 거의 바닥이 보이는 항아리, 가득 차 있는 항아리 등 각각 차이가 있었습니다. 성자께서는 은혜를 동일하게 주어도 자기 마음 그릇에 따라 담거나 받아들이는 속도와 양이 다 다르다. 주는 자의 책임, 받는 자의 책임이 정확히 합쳐져야 100% 완전한 하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항아리 속 내용물은 두 가지였는데 가루가 담긴 것과 물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항아리에 물이 담겨진 자는 주로 단상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자이고 항아리에 가루가 담겨진 자는 단상 말씀뿐만 아니라 각종 모임이나 만물, 사람들로부터 여러 종류의 은혜를 받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성자 주님은 예술인이나 감수성이 뛰어난 자들이 주로 가루 은혜를 받게 된다. 하지만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쁘다고 말할 수 없으며 각 개성대로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층의 항아리도 둘러보았는데 금이가 있고 바닥을 보니 물이 새고 가루도 새는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은혜가 새고 깨진 자들의 것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주님 곁을 떠나가는 자들의 항아리였습니다. 은혜가 차고 넘치는 자가 아름다운 자다.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는 것도 본인 책임이 크다. 먼저는 감사합니다. 감사를 잃지 않아야 은혜의 생활이 되는 것이다. 약속의 방. 문이 열리자 강렬한 천국의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황금 단발머리를 한 7, 8세 정도의 여자 천사와 레이스가 많이 달린 긴팔 흰 드레스를 입은 어른 천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반짝이는 여러 색깔의 보석이 담긴 작은 그릇을 모두 들고 있었습니다. 보석에 글자들이 적혀 있었고 글자들은 보석 속에서 빙글빙글 돌아다녔습니다. 천사가 말하길 이것은 지상에서 가져온 약속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성자 주님은 타원형으로 된 수많은 계단을 올라가 안으로 들어가서
큰 하트 연 하늘색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건물 안에는 투명 유리 같은 진열장들이 있었고, 진열장 안에는 사람들이 하는 약속을 새긴 여러 색의 보석이 담긴 그릇이 있었습니다. 왼쪽 진열대에는 아직 이루지 못한 약속들이 들어있고, 오른쪽 진열대에는 이미 이룬 약속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오른쪽 진열대와 그 안의 보석이 더 빛이 나고 아름다웠습니다. 약속은 꼭 지켜야 돼. 하나님도 약속하면 꼭 지키시는데 인간도 꼭 지켜야지. 어렵다 핑계대고 환경 다 핑계대고 못 배웠다 핑계대면 안 된다. 각자 기도로, 말로, 각오로 했던 하늘 앞의 모든 약속을 꼭 지켜라. 너희 인생 다 가기 전에 꼭 지켜라. 천국 기도실. 대형 삼각형 모양의 건물이 보였습니다. 건물 전체가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고 은은한 무지갯빛이 도는 보석 건물이었으며, 건물 꼭대기에는 십자가가 찬란한 빛을 받으며 형형색색을 내고 있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니 많은 천군 천사들이 입구문을 등지고 앉아 다양한 자세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은은한 빛이 나는 연 하늘빛 세마포를 입고 있었으며, 긴 머리와 짧은 머리의 남녀 천사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자 주님은 이곳이 천국의 기도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자께서 허락하셔서 그들의 기도 내용을 살짝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고 싶다. 하나님께 영광을 더 드리고 싶다. 성자 위에 기쁨을 더 드리고 싶다. 이 천국이 하나님의 법으로 더 멋있게 되기를. 성자 주님을 시중드는 데 있어 더욱 심정 맞출 수 있게, 하나님이 늘 쳐다볼 수 있는 자 되길. 다들 본인들이 관심 있는 대로 자기 사명에 맞는 기도를 하는 듯 했습니다. 성자께서 같이 기도하라고 하셔서 저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남자 천사가 작은 금그릇에 든 투명하고 반짝이는 가루를 제 머리에 뿌려주었고, 다른 남자 천사는 금가루를 기도하는 제 두 손과 무릎 위에 뿌려주었습니다. 다시 여자 천사 2명이 와서 연 하늘빛 드레스를 저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이 드레스는 기도의 드레스라고 했으며, 다 입힌 후에 늘 기도하는 인생이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두 기도를 사명으로 생각하고 해라. 늘 기도해라. 기도하는 것을 기뻐해라. 너희의 모든 소망, 희망이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라. 사랑 구슬 그릇이 있는 방. 어떤 건물 안으로 성자 주님과 들어와 있었고, 축구공만한 둥근 투명 볼들이 각각 무지갯빛을 발하며 사방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볼에는 알아보기 어려운 글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그릇들 앞에 적힌 글은 사람 이름이다. 천국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이곳 천국 사랑 그릇에도 그 이름이 적혀 있다. 사랑 그릇은 나 성자와 너희의 사랑 값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니라. 어디에도 틈이 벌어지지 않고 단단하게 막힌 사랑구슬 그릇이다. 성자 주님은 이 방의 중앙 테이블에 놓인 큰 책을 넘기셨는데 이것은 천국 성경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중 한 부분을 읽어주셨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